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거룩함을 회복하셨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준 것도 또 성막을 주신 이유도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아간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아간을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거짓과 탐욕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빛이 임한 그리고 거룩함이 임한 그 공동체 가운데 거짓의 영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가운데 분별하여 내신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진 이 공동체에 나타난 축복이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네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위기 뒤에 온 축복은 바로 교회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룩함이 회복되게 되지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거룩함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끝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고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비진리가 또 진리와 구별되어집니다. 진실과 거짓이 구별되어지고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첫 번째 창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주의 놀라운 복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3절에 보면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이제 순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지요. 세 번째는 13절 끝에 나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백성들이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것이라는 거지요. 어떠한 예언도 방언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삶 또 칭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룩해지니까. 그리고 세상과 다른 깨끗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공동체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고 또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욕심이나 탐심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칭송을 받으니 거룩한 자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저녁만 되면 이제 2명 이상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낮 시간에는 4명 이상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강제적인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통해서 드러날 때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게 되고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5절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나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 16절에 나오지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묶여있고 세상에 그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단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빛을 보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또 만나서 그 빛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믿지 않는 영혼들과 어둠 영에 붙잡힌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빛은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영들을 풀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17절에 보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룩함이 드러나면 세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19절에 보면 옥문이 열립니다.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오셔서 와서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거지.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임합니다. 그 비전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삶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풀어줄 때는 이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지. 내 주위에 어둠 영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언제 들어갔습니까? 새벽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과 그때와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이때 당시 새벽에 성전에 가면 무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그 새벽에 그냥 성전에 가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에 의하면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머물렀다가 갈 법도 한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내 습관이나 또 내 경험이나 이것에 매여 있으면 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그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이걸 통해 사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반대로 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세양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으라고 보냈더니 다 닫혀 있는데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지요. 25절에 보면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감옥이 아니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이라는 거지요. 그 성전은 왜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명령이 있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보내지만 강제로 못해요.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은 어둠의 영이 강제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잔을 삼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거룩한 백성, 빛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져 빛을 상실한 자들에게 그 빛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거짓과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성령이 임할 때에 크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